여러분,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느냐?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느냐?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님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맹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모두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를 알든 둘을 알든 열을 알든 진리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설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아는 것을 믿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선생한테 배우고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이래서 알게 된 지식을 학습된 지식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첫 시간부터 신념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신념은 얼마나 끔찍한 망상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 망상으로 가느냐?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 세계는 바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를 알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진리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의 영역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분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신비의 영역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본이라고 하고 이 배운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것을 누구나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특별 계시입니까? 계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라는 말은 일반 계시와 나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란 해, 달, 이 자연,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바람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막연한 조물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조물주. 따라서 이 조물주가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신지, 부처인지 알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상태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조물주가 누구인지, 부처인지 알라인지 여호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라는 것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연 상태의 인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적 무능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계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임을, 하나님의 계시임을, 계시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막연한 조물주로만 계셨지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드러내시는 일이 계시입니다. 이 드러내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썼습니다. 이 성령의 계시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쓰여진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그렇다면 이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기에, 이 신비의 영역을 또 깨닫기 위해서는 또 바로 성령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보고 알고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란 또 어떤 뜻일까요? 계시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진리란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와의 일치입니다. 자, 진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등등을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숨겨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계시, 이를 통해서 문자로 쓰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계시하신 것이, 드러내게 하신 것이 이제 다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진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춰두시지 않으셨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 등이 이제 숨겨지지 않았다, 밝히 드러났다. 이게 바로 계시의 의미이고 동시에 진리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여졌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계시입니다. 계시와 조명은 좀 다릅니다. 성령의 조명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계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할 때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도록 가르쳐 주심, 이런 의미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르치심, 인도하심이라고 하죠. 자, 진리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내용들이고, 동시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숨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리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을 만큼 분량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분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 것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을 억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멸망받는다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해석해서 믿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 진리를 아는 분량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믿는 것, 그만큼의 분량, 믿음도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량은 작은 데서 점점 커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자라난다. 자라난다. 분량. 이 믿음은 뭐를 믿습니까? 진리를 믿는,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은 자라나는 것, 분량. 진리를 아는 것은 그만큼의 분량, 진리를 알고 믿는 것, 믿음, 그리고 믿음은 분량.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진리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리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운 것들이죠. 진리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진리의 성격. 사람들이 대충 아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성, 또 하나는 보편성, 또 하나는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또한 이것만이 옳다라는 거기 때문에 베타성을 가집니다. 베타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베타성을 가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도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베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보편성입니다. 누구나가 다 맞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것. 누구나가 다 아는 것.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것.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
보편성을 가집니다. 불변성이라는 것은 진리는 불변이다 한다고 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변성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불변이다라는 말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란 불변의 동자다. 불변의 동자다.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자라는 말은 활동성이 있는 분을 말합니다. 활동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진리가 왜 하나님인지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란 불변이면서 동시에 활동적이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절반만 깎아먹었습니다. 그래, 불변성이다. 그리고 진리는 불변이다라는 말만 하는데 아닙니다. 활동적인 분입니다. 활동적인 분.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는 활동 불변이 아니라 활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것 같지만은 변화가 없으시죠, 물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바로 그 개념이 변함이 없으신 분. 바로 이것이 불변입니다. 그러나 그냥 변함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굉장한 활동을 하시는 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같이 양날의 검처럼 날카로워서 양날의 검같이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양날의 검같이 날카로워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나니 쪼개신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불변성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양날의 검같이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신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시죠. 진리는 활동적이다. 따라서 진리는 불변성만이 아니라 활동성이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척 하면은 이 보편성, 우주적 보편성,
범우주에서 누구나가 다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바로 이런 보편성을 가진 것이라고 해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캐톨릭이 천주교를 의미하지만은 원래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주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친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캐톨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교회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진리의 성격입니다. 절대성, 배타성.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주적인 보편성, 누구나 다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 불변성, 변함이 없지만은 활동적인 것. 이것이 진리의 기본적인 많이 알려진 성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모르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진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다시 진리를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이 살아난 자들은, 영이 다시 살아난 자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믿음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것, 진리를 알고 믿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또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